이제 네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번제와 소제 이게 이제 3, 4강으로 나눠야 되는데 3강 특강을 하느라고 번제와 소제는 또 1시간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2권 책에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교환 참조하면 되기 때문에 번제와 소제는 중요한 포인트들만 더 짚어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번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번제 전에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인을 위한 규례와 이제 제사장을 위한 규례로 이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인에 관한 입장에서는 레위기 1장부터 6장, 7장까지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는 똑같고요. 속죄제, 속건제 순서 똑같고 화목제만 중간에 있느냐, 이제 끝에 있느냐. 그래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다룬 부분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인데 그 부분은 화목제가 이제 맨 뒤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의 순서를 이와 같이 이제 도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번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번제의 어원적인 의미, 번제는 히브리어로 이제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뭔가요? 올라간다. 자, 히브리어 단어 하나 여러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자, 올라간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뭔가요? 이것도 모르면 난 넣고 기억자를 모르는 겁니다. 자, 번제가 뭐라고요? 뜻은 올라간다. 히브리어는 알아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가 다 이렇게 되면은 뭐 누구나 다 마스터하겠죠. 저도 막 히브리어 한참 할 때 정말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안 이어지면 이제 했다가 뭐 내가 뭐 녹음해가지고 옛날엔 차 카세트 테이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니까 막 그거 해놓고 막 들으면서 외우고 막 하여튼 신학교 다닐 때 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올라간다. 이것은 희생제물 전체가 이제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는 이제 홀로카우토마. 유대인들이 그 히틀러 치하에 이제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뭐라 그래 그거를?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연결이 되죠. 그래서 홀로카우토마 여기서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취급을 받은 거예요? 마치 짐승 제물을 번제에 의해서 태워서 막 희생당하듯이 그 정도로 나치하에 이런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굉장히 사실 끔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제 5대 제사를 대표하는 제사이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드려진 제사가 되겠죠. 번제를 드리는 경우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다.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였고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수량을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마리씩 드렸다. 그 다음에 절기 때도 이렇게 있는데 상번제는 누가 드렸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상번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구약 때는 이제 중앙 성소 제도니까 성전을 어디에만 예루살렘 한 군데만 허락했고 나머지 성소를 금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특별히 제사를 드려야 될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3대 절기 때. 그렇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때. 3대 절기를 이제 모에드 3대 절기를 얘기할 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모에드예요. 그러니까 모에드는 영어로 이제 시즌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정한 때에 이제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의 절기죠. 그래서 이제 이 3대 절기는 기본적으로 며칠씩 지냅니까? 일주일씩 지내죠. 그냥 하루면 그게 가능해야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주일씩 7일인데 이제 유월절 때는 이제 1 플러스 7이죠. 유월절 하루, 그 다음에 무교절 7일.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7 해서 8일 동안 절기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은 반대죠. 초막절은 7 플러스 1이에요. 초막절은. 이것도 8일.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이는 거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세트로 하면 1 플러스 7.
초막절은 7+1 해서 8일씩 지내는 거고, 맥주절은 특별히 그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유월절과 초막절이 8일 이 기간으로 지낸 거 보면 맥주절도 이제 동일한 기간으로 지내겠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은 공수로 보이면 안 되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상번제는 성전 안에서 봉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매일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특별한 날과 절기의 번제, 특별한 날이죠. 안식일, 그다음에 월삭. 월삭은 언제인가요? 뭐 월삭 임대료 받는 날이 아니에요. 월삭. 그러니까 이제 초승달, 크레센도. 그러니까 매월 첫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달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처럼 이제 천문학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아까 제사장들 열일한다고 그랬죠. 또 무슨 일 합니까? 초승달, 그 보름달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 이 초승달 기준이 이제 이게 매월 첫날이니까. 그래서 월삭 때는 뭘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죠. 제사장 양각 나팔을 불어서 이제 매월 첫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잠깐 헷갈려가지고 그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어려지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천문학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풀문인지 그다음에 초승달인지 매일 하늘을 보면서 이제 목 디스크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늘 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크레인 기사들 목 디스크 많아요. 맨날 이렇게 이제 리모컨 가지고 크레인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들 달 보면서 지금 구름으로 가려서도 안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이 시작이 됐죠. 라마단 시작도 뭐의 기준에서? 초승달, 달. 뉴스 보니까 그게 있길래 얘네도 달 보고 하는구나. 그냥 같이 구약의 뿌리가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마단 하는데 재미있는 게 그 무슬림인과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인데 사우디의 메카가 중심지고. 근데 라마단 시작하는 게 인도네시아랑 다른 쪽이랑 하루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 뉴스에 잠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초승달 이게 이제 그 구분하는 게 약간 모호하고 그다음 구름표 달이 안 보여 버리면 어떻게 돼요?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있는 거니까 하루 정도 오차까지는 허용을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거기 성직자들이 이제 임의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마단 시작도 보니까 무슬림 쪽도 하루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월상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전날이 세바트,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고 다음 날 월삭이면 이틀 연속 또 이제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월삭,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아까 얘기한 대로 3대 절기고요. 대속제일,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이고요. 속죄일을 7월 10일, 초막절 7월 15일. 그러니까 7월 달은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한마디로 7월 달은 절기의 달이에요. 7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신년을 이제 또 역시 뭘로 알려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신년이자 동시에 7월 달 월삭이죠. 7월 달 임대료 받는 달이에요, 하나님이. 월삭인데, 그러니까 그날 나팔을 울리는데 7월 달 월삭의 나팔은 신년, 새해를 선포하는 그런 그 절기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신년 맞이하기 전에 송부 영신할 때 이제 종각에서 종을 치죠. 종각에서 종을 치고, 미국 사람들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볼 드랍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볼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땅에서 이제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고 볼 드랍 딱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허그하면서 이제 신년 왔다고 축하하고 막 이러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강릉으로 가서 이제 1월 2일 또 해돋이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연말 연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풍습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 나팔절을 딱 울리면 뭐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해요, 금식. 언제까지? 7월 10일까지, 대속죄일까지. 이스라엘이 신년을 맞이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해요. 전혀 달라요. 7월 10일까지 금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금식한다 해서 우리처럼 10일 내내 이제 새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라마단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일출해서 일몰까지 금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죠. 왜? 해 뜨기 전에 얼른 먹어야 되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최대한 많이 배 땡겨 집어 넣어야 돼요. 그 점심 못 먹으니까 점심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그 이제 라마단 기간에는 방송에서 일출 시간, 일몰 시간 계속 이제 그걸 해요. 그러면 이제 퇴근할 때 뭐만 기다려요? 해 떨어지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일몰 시간이 뭐 5시 5분이다 딱 하면 전부 다 식당에다 전화해서 예약을 해놔요. 예약 다 해놓고 배고프니까 미리 가서 이제 한 시간 정도 앉아서 기다리는 건 이제 힘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해서 이제 시간 딱 되잖아요. 바로 준비했던 음식 딱 나와서 그때 또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먹고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오히려 이제 식당들이 더 이렇게 되고 제가 한번 말레이시아 갔는데 그때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하는데 거기 목사님이 지금 공항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라마단 기간이라 참 막힌다. 봤더니 막 퇴근식 하자마자 와서 이제 식당 가느라고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면 정신이 없잖아요. 막 어디만 가요. 막 식당만 가는 게 약한데 그 차가 다 쏟아가지고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금식해서 대속죄일 기간. 대속죄일의 기간은 뭐예요? 두 가지 제사를 드리죠. 이제 아사살 제사와 그다음에 속죄 제사. 그래서 아사살 제사는 이제 죄를 전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대표로 제사를 드린 날이 언제요? 대속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속죄를 통해서 구약 제사의 이 기능이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 제사는 내가 죄를 인식해야만 드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인식하지 못하는 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제사가 뭐예요? 대속죄 제사예요. 이걸 끝나면 초막절 15일부터 21일까지 드리고 플러스 1 22일째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22일이 거의 절기로 지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초막절 때. 그러니까 이런 모든 때 이제 상번제는 늘 이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초막절 첫째 날에는 13마리, 2마리, 그다음에 수장 14마리에서 매일 하루씩 줄여가면서 이제 드리는 그런 규례를 볼 수 있고요. 또 특정한 상황에서 드리는 번제,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 출산 후 정결 예식, 문둥병, 유출병 정결 예식, 나실인의 서원 완성, 또 법궤가 돌아왔을 때 왕이 드리는 번제, 이런 경우 이제 번제가 가장 흔하게 성경에 나오죠. 번제의 종류는 이제 수소, 수량 및 수염소, 비둘기, 세 가지죠. 그다음에 모든 제물의 공통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물 종류를 보면 수소, 그다음에 양, 그다음에 비둘기, 점점 이런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고려가 된 것 같아요? 번제의 경우. 네,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제사인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소가 제일 비쌀 거고, 염소, 양이나 염소, 비둘기는 이제 싼 건데 이스라엘 사람 중동 지방은 비둘기를 사육을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 집, 우리 개념은 비둘기는 그냥 광장에서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어떻게 사육을 해요. 근데 이제 비둘기 집이 있고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로 비둘기들이 와서 지네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대로 구약 때도 보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은 비둘기들을 그렇게 비둘기 집을 지어서 이제 이런 가축을 사육하듯이 사육을 하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비둘기는 다 있고 비둘기는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번제 무조건 수소로 드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부담이 되죠. 죄를 지어도 돈이 없어서 난 속죄를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차이에 의해서 속죄 시스템이 제한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소유하고 있는 게 뭐예요? 비둘기니까
비둘기로 이제 제물을 드리도록 해서 누구나 이 속죄를 할 수 있는 그런 번제물의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 예물 규정 반드시 생축 중에서 그다음 희생제물은 반드시 사람이 소유한 가축이어야 되고 값없이 드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다. 그다음 수당이나 수염소 암컷보다는 비싸고 귀했기에 이제 번제물로 채택이 되었고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어짐으로써 나머지 전부는 이제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씩 이제 이런 중요한 용어들을 보면서 이게 제사 자체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제 속죄 시스템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제사를 예표해 주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죠. 흠 없는 제물.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이제 신약의 어떤 이렇게 빛의 조명을 해보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이미 구약 제사의 이런 규례에 예표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제물을 잡는 장소, 성막들 이쪽 부분에서 제물을 잡는 거니까 성전은 늘 이쪽이 이제 동쪽이 전면이에요. 동쪽이 앞면 출입구가 되고 서쪽이 맨 뒤쪽이 되고. 그러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제 제일 먼 거리가 되는 거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경우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속죄 시스템이 일종의 이제 간접 속죄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제물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그 짐승이 나의 죄를 속하게 하려면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제사인의 죄가 이제 어떻게 제물에게 전가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이제 안수죠. 그 다음에 제물을 잡는 걸 누가 직접 잡아요? 제사인이 직접 제물을 잡아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들 조금 봐주신 거죠. 이것까지 만약에 제사장들이 해라 그러면 제사장들 아마 골병 들어가지고 숫자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이게 성전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제물을 자기들이 직접 잡으면서 죄의 어떤 끔찍한 결과를 직접 생생하게 경험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속죄의 문제가 주체가 누구인가? 그렇죠? 그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피를 이제 사면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의 가장 힘적인 이런 절차 순서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가 뭘까요? 피 뿌림이죠. 피 뿌리면 이제 세 가지 레위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요. 손가락으로 뿌리는 거. 그다음에 제단불에 바르는 거, 양푼에 담아서 이제 붓는 거, 세 가지 약간 제사 그런 거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공통점은 하여튼 이 짐승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11절 가장 유명한 중요한 구절이죠. 피가 뭔다? 죄를 사하느니라. 그래서 제사의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도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제사인이 가죽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짐승의 가죽을 벗긴 일, 이것은 어디서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셨고 이 가죽옷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 희생으로 말미암은 속죄 사역을 보여주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이제 번제물을 제단에 이제 올려서 화제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사인이 하면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그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화제로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피를 만지니까 그 피 비린내가 특히
특히 이제 3대 절기 때는 아유 이제 절어 있겠죠. 그래서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아무리 샤워해도 그 생선 비린내 냄새가 잘 안 없어져요. 여섯 번째는 이제 제사인이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죠. 그래서 제사 제도의 어떤 프로세스에 보면 이처럼 물이 등장하죠. 물로 씻음. 이 씻음은 영어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듯이 cleanse, 부정한 것을 씻어서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는 속죄니까 이것은 뭔가요? sanctify가 되겠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는 물로 씻음과 피를 뿌림,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불태움, 이제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는 거니까 이 두 가지, 물과 피, 이게 이제 거룩한 상태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단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만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물과 피로 임하신 자죠.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야. 그 말은 뭐예요? 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맥락에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오는 거. 제사 제도의 핵심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네. 왜? 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제물을 불살라서 번제를 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단위 석시 위에 아침까지 번제물을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불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불을 사용할 줄 아는 거, 이게 인류의 어떤 기술 발전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죠. 불을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둥그런 바퀴를 사용하게 된 거, 그렇죠. 처음에 이제 바퀴를 사용하다가 그 바퀴, 옛날에 이제 마차 바퀴는 쇠로 막 굴러가니까 한마디로 승차감이 어때요? 승차감 제로죠.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타이어를 발견한 순간 승차감이 이제 어때요? 급진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상 열차나 이런 거는 더 이제 나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과학기술의 진보가 첫 번째는 불을 사용할 줄 아는 거에서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불을 관리하는 거, 불을 꺼뜨리면 안 되고, 다른,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지금 기준에서는 아니 불 가지고 뭐 이렇게 예민하게 하나님 그러시나?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어떤 기술력이나 과학의 어떤 발전 상태 이런 거에서 불을 관리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 불을 사용하는 걸 이해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제사장이 번제의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버렸던 거죠. 이러한 절차로 이제 번제가 드려지죠. 그다음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비둘기로 드리는 경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제예요. 이것은 재물이 조그맣기 때문에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닭도 닭모가지 이제 비틀어서 잡고 번제단 위에 불 사르죠. 피는 역시 비둘기라도 단 곁에 흘린 거죠.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이게 뭔가요? 조족지혈. 네. 양이나 소에서 나오는 피의 양과 비둘기 한 마리 목 딱 잡았자 뭐 피가 얼마나 나와요. 그래도 피 나오니까. 그래도 피는 뿌려야 이제 속죄 기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족지혈. 그다음에 제사장이 제물의 멱통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새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의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어 젖혀서 번제단에 살라야 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 이렇게 했구나. 왜냐하면 모든 디테일한 거에 오늘 교회 시대의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제사의 프로세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되 구약 제사의 기능과 역할이 뭔가 여기서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과 구약만 진행되고 끝나고 신약에는 연속되지 않는 그런 불연속성,
그래서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인데 제사제도는 대표적으로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불연속성이죠. 신약 교회 이런 부분을 지금 뭐 이거 다 알아가지고 우리 예배 순서나 이런 거에 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뭐 양은 가져올 수 없고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도 잡을까요? 뭐 해서 이제 뭐 봉헌 시간에 비둘기 한 마리 가서 칼로 그냥 탁 쳐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볼 때 구약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구나. 그러나 신약 교회에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채택할 만한 의미 있는 내용이 뭔가 캐치를 해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고 오늘날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100% 다 이제 그냥 다 뭐 외우거나 뭐 순서해서 양 2마리 바쳐야 되는데 1마리 바쳤네 뭐 이런 거 자체를 이렇게 막 따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번제의 목적과 후속사적 의미 보면 번제는 뭐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자, 속죄의 개념이 이제 제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속죄의 개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덮다. 영어로 얘기하면 cover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가 속죄,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앤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지운다거나 erase, 뭐 erase 하면 지우개죠. 지운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 쓰다가 뭐 키 잘못 누르면 2단축 함부로 누르면 안 되죠. 딜리트 단어 잘못 누르면 데이터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제발 이거 좀 눌러줬으면 좋겠죠. 우리의 죄 목록 쫙 있는 하나님이 딜리트 딱 눌러주면 되는데 딜리트를 절대 안 누르고 어때요? 죄가 전부 다 죄 복수로 해가 이거 있는데 이거를 어때요? 보자기로 덮어만 놔요. cover. 속죄의 개념이 뭐예요? 덮어주다. 검찰이 딱 좀 수상한데 한번 수사 좀 해봐. 막 수사하는데 뭐가 많이 나와. 딱 보니까 대통령과 연결된 거 보고했더니 덮어. 그렇죠? 덮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덮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속죄, 과연 하나님의 속죄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이 덮어준 거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봐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딜리트 해주면 완전 자기가 잘나가지고 나 죄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냥 맞짱 뜨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속죄는 뭐예요? 카파르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하면 코페르, 속죄. 코페르거든요. 모음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덮어준 거예요. 까불면 하나님 어떻게 해도 너 입을 딱 벗기면 어때요? 다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내가 너 죄 없다고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여전히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이제 점점 내가 죄와 단절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천 다 벗겨도 어때요? 이제 깨끗하네. 그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무조건 딜리트 그때마다 누르고 지우개를 막 다 지워서 없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덮다 해서 히브리어 코페르 속죄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번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덮어서 죄,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거 있는데 태우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더 퍼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돼요? 구수하다. 샤넬 넘버 5.
향수 딱 냄새 맡으면서 좋은 향수네.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워낙 부린 게 많은데 그거를 불로 태우면 더 악취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로 태운 그 재물을 흠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녹이, 진노가 누그러진 거예요. 이게 속죄의 은혜인 겁니다. 일상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상번제나 절개 제사는 죄와 상관없이 철저한 순종과 전적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번제, 이것은 이방인이나 저를 포함해 누구든지 개인의 신앙 고백을 위해 자원해서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명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번제나 또 욥이 자녀를 위해 드린 번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 위해서.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 장. 한자어지만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제물을 바치지만 여전히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죄를 지금 이 짐승 제물의 전가에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좋은 향수 사왔구나.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면서 야, 너 죄 있는 거 내가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최종 목적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연락되는 것이고, 홍수 후에 노아가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어떤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구속사적 의미를 다시 보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다.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죄는 뭘 유발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제사의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이 진노, 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 볼 때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이처럼 번제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후의 만찬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추후의 만찬을 하시고 만찬 중간에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랑 어떻게 스님이 우리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을 씻긴다는 거는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 씻기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가서 저녁에 여러분 뭐 사모님이나도 남편 발을 한번 씻겨줘 보세요. 발 씻기는데 그냥 막 무슨 냄새가 나고 발가락 사이에 뭐 때가 막 시커멓게 나오고 그러진 않죠. 뭐 매일 샤워하고 신발 신고 뭐 이러니까 지금 다 포장된 도로 다니니까. 이스라엘은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샌달이죠. 샌달이고 그다음에 포장도로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어디가 제일 더러워요? 발이 제일 더럽죠. 근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귀하죠. 지금처럼 매일 샤워하거나 발을 매일 씻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지금 나이는 저보다 어린 것 같은데 어떻게 문화는 우리 부모님 세대 같냐고 그러는데 시골에서 자라서 그래요. 서울 오기 전에. 시골에서 겨울철에 목욕을 어떻게 할까요? 목욕을 겨울철에 며칠 간격으로 하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마 겨울철에 통틀어서 한
두어 번 하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목욕을 하려면 이제 방에 그 가마솥에 물을 데펴서, 근데 빨간 다라 있잖아요. 빨간 다라에다가 이제 부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불려야 되죠. 가끔 하니까. 불려서 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 살인지 어마어마한 때가 나오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목욕한다는 게 그냥 큰 일이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그냥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돈만 내면 가서 막 하는 건데, 그때는 또 옛날에 그냥 이태리에다 빨간 걸로 그냥 막 팍팍 문대면서 막. 근데 지금은 집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샤워하고 그러니까 씻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을 씻길 물을 낸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손님 대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신체 중에 제일 더러운 데가 어디냐면 발이잖아요. 그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대접할 때 뭐예요? 발 씻은 물 가지고 대접하면서 이제 음식 대접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최고의 손님 접대가 뭐예요? 발 씻은 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아니 어떻게 이거 시키냐고 했더니, 이거 안 씻으면 나 상관없어. 뭐 아유 시켜주려면 아예 몸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목욕을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목욕은 했다. 목욕은 했으니까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발은 목욕한 사람이 나갔다 오면 더러워지니까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론에서 각각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목욕은 거듭남이죠. 거듭난 사람도 뭘 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목욕은 했죠. 목욕을 했지만 외출하고 나면 발이 더러워지죠. 어떻게 돼요? 매일 주일 가서 발은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 예배 기능은 뭐냐면 목욕하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근데 목욕을 안 한 걸로 착각해서 죄책감에 하나님 나 목욕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야마 너 목욕한 지가 언젠데? 목욕은 됐고 발만 씻으면 돼.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아셨죠? 번제 끝, 이제 소제로 넘어갑니다. 소제의 의미, 소제는 곡물 가운데 가루를 들인 제사로 피 흘림이 없는 제사로 불린다. 히브리어 이제 민하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충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나머지 4개 제사는 전부 다 제물이 짐승 제물인데, 소제만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곡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짐승 제물과 곡물 제물,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답변은 이제 주일학교부터 많이 세뇌를 당한 답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제 지금 그거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곡물은 사람들의 주식이잖아요.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린다는 거는 내 어떤 삶을 드리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짐승 제물로 드리는 것과 제물을 드릴 때, 물론 값어치는 짐승이 더 비싸겠죠. 그러나 짐승은 이제 용도가 또 다르죠. 소는 뭐 일도 하고, 양은 또 이제 여러 가지 털도 얻고, 또 무슨 우유나 이제 고기를 얻고 그러는 거지만, 밀이나 보리,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양식이잖아요. 그 양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어떤 생명과 삶을 드리는, 짐승을 드릴 때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제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민하가 사용된 사례,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 처음 등장을 했고요. 이후 신해상 언약에서 소제는 이제 곡식 제사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경우 번제와 함께 드리죠.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 및 화목제 함께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첫 열매 소제, 수확의 첫 열매 드리는 거,
그다음에 속죄제 함께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릴 힘이 없는 경우, 의심의 소재 이런 부분도 있고요. 수학의 첫 열매, 이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아까 유월절 얘기했었죠.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죠. 날짜가 one day, 7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 때는 뭘 수확하는 겁니까? 보리를 수확하죠. 보리를 수확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 8일이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하루 끼겠죠. 안식 후 첫날에 뭘 합니까? 밭에 나가서 똑같은 밭이지만 햇볕을 많이 받는 쪽에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이 있겠죠. 그것을 낫으로 하나 베어서 그걸 가지고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자, 하늘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이 딱 서서 구약 때 이스라엘 사람 관점으로 땅에 서서 하늘을 쭉 보는데 파란 하늘, 저기 높은 데가 하늘인가요? 아니, 거기도 하늘이죠. 근데 땅에서 떨어지면 하늘이죠. 그러니까 땅과 육지와 스카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볼 때 파란 높은 부분이지만 높은 데서부터 땅에 떨어진 부분 전체가 하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곡식이 땅에서 밭에서 자랄 때는 땅에 뿌리가 있으니까 땅에 있는 건데 그거를 베어서 들었어요. 뭘 의미해요? 땅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죠. 뭘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라는 표현은 지금 뭐에 백그라운드를 두고 있는 거냐면 유월절 때 이거를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실절이라고 그러죠. 첫 열매를 들어서 올리는 건데 그 날짜에 맞춰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래서 소재는 또 동시에 이거를 예표하는 이게 퍼즐이 딱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또 여러분이 소재를 볼 때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 때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 초실절은 유월절 때와 맥추절 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는 초실절만 나오니까 이게 지금 맥추절 때 얘기하는 건지 유월절 때 얘기하는지 헷갈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둘 다 같이 이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밀의 초실절, 보리의 초실절 이걸 기억하시면,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소재는 흔히 생각할 때 이제 밀가루 이거 뿌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이제 뜨거운 불 위에 밀가루 딱 뿌리면 어떻게 돼요? 탄가요? 어떻게 타요? 열개다 올라가지고 그 밀가루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루만 뿌린 게 아니라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서 하는 거니까 밀가루, 가루 플러스 기름 또 향도 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반죽 덩어리를 태우는 거죠. 아니, 가루만 딱 하면은 그게 타지도 않고 열기 어떻게,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불 피워서 하다가 이제 119 오면 큰일 나니까 하지 말고. 그래서 소재는 가루만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과 유향을 넣은 거니까 반죽을 해서 반죽 덩어리를 불에 올려서 태우는 거죠. 거기에 소금은 반드시 넣고 누룩과 꿀은 넣을 수 없다. 제사장이 드리는 예물 고운 가루 솔레트인데요. 이것은 밀 이삭에서 겉껍질을 벗긴 후에 곱게 빻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처럼 솔레트로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거니까 성도들 또한 완전히 깨어지고 부셔져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이 뭘로 묘사되어 있어요? 토기장이로 묘사가 되어 있죠. 토기장이가 자갈로 좋은 고려청자, 백자 만들 수 있어요? 모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게 부서질수록 새로운 모양으로 창조할 수가 있죠. 자기 틀이 유지가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재는 여러분 하여튼 지금이야 떡 다 사서 먹지만 옛날에 또 시골 얘기 안 명절 때 뭡니까? 쌀 씻어가지고 심부름이 떡방앗간 거 가지고 하면 또 이제 사람들 다 줄 서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은 갈아서 이제 막 그 가래떡 나오고 떡 나는 거 보면 또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쌀을 하여튼
잘게 빻아야 떡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서져야 새로운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내가 회개하고 내 어떤 고집과 이런 것들이 부셔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지, 내가 완고하게 개기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도 너는 안 되겠다 야. 하나님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래 가지고 어떻게 뭐 새롭게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기름, 쉐멘, 주로 이제 감람유를 사용하는 거죠. 번성과 성령의 세계. 그래서 감람유, 올리브 오일인데 이 올리브 오일은 이스라엘 지방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지방의 아주 주식이죠. 이제 올리브 오일은 우리나라에도 음식 궁합이 있잖아요. 보신탕 먹기 힘든데 보신탕 먹고 나서 뭐 드세요? 보신탕 먹고 보신탕집 딱 나오면 끝나고 나올 때 주인이 뭘 줘요? 살구시 주잖아요. 살구시. 안 드셔보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보신탕집을 안 가보셨네. 이제 갈 수도 없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삼겹살 먹거나 이제 보쌈집에 가면 보쌈 먹을 때 뭐 드세요? 네. 다 이게 이제 음식 궁합이죠. 이제 고기나 이런 거 소화가 안 되니까 새우젓이랑 같이 하면 소화가 잘 되는 거고. 근데 이스라엘, 이게 중동 지방이나 유럽은 올리브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올리브 나무가. 왜 중요해요? 그 사람들 올리브 기름 안 먹으면 죽어요. 왜? 그쪽은 토양이 뭐예요? 석회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석회 성분이. 그러니까 물에 석회 성분이 많으니까 관광객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그 수돗물 먹었다가는 바로 설사해요. 반드시 페트병 다 이렇게 들고 마시고 그러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 늘 물을 먹으면 석회가 몸에 쌓이면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희석시켜 주는 게 뭐예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드레싱에 다 올리브 오일하고 또 숟가락으로 또 그냥 아예 음료처럼 이렇게 벅벅 마시진 않지만 올리브 오일을 우리는 이제 음식할 때나 드레싱으로 조금 사용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왜? 그래야 이게 희석이 되니까. 다 이렇게 토양도 석회질이 많은데 석회가 사람에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생존 환경에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 은혜스럽냐? 자, 이스라엘은 6개월 동안 건기와 우기로 나뉘죠. 자, 6개월 동안 비가 와요. 그럼 건기 때는 어때요? 이 우기 때 모인 비를 모아서 6개월 동안 버텨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에 웅덩이를 크게 팠어요. 장마철에 물 다 모아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빠지고 없죠. 우리나라 같이 같은 환경에 6개월 건기가 있다, 다 죽어요. 생존을 못해. 근데 이스라엘은 웅덩이를 파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왜? 석회가 있으니까 물하고 만나서 자연적으로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웅덩이를 파놓으면 다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사다 같은 그런 데서도 만약에 이제 산이 이런 식으로 산이 있잖아요. 꼭대기 놓고 여기서 어떻게 1년을 넘게 버텨요? 양식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나사 모양으로 홈을 쭉 파서 물탱크를 만들죠. 그러면 비가 내리면 홈을 따라서 여기 물이 쫙 보이는데 응달, 햇빛에 증발만 안 되게 막아놓으면 여기는 물이 딱 차면은 어때요? 웅덩이가 딱 석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는 데는 어때요? 에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건데,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근데 그 건기 때 우기에 그 물을 저장해서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뭐예요? 석회예요. 이게 애증의 관계죠. 근데 마시는 거는 안 되는데 그거를 또 상쇄해 주는 게 뭐예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로 몸도 희석하고. 올리브 오일은 기름을 4번 짜요. 처음 나오는 가장 맑은 기름으로는 성전의 등을 밝히고, 식용으로 먹고, 3번째는 약으로 쓰고, 4번째 가장 마지막에 나온 찌꺼기는 뭐예요? 비누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들이 낳으면 어때요? 송아지 한 마리 사서 송아지 이제 그거 키워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되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이 나면 뭘 심어요?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그것만 있으면 시골에서 참깨 이렇게 심어서 그걸로 참기름 짜가지고 팔아서 뭐 이렇게 하듯이 올리브 기름 가지고 하고, 올리브 나무 수명이 또 어때요?
길어요. 겟세마네에 있는 올리브 오래된 수명은 예수님 당시에도 한 2000년 넘는 걸로 보니까 딱 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린 올리브 나무였겠구나. 수명이 기니까 올리브 하나 한 그루 아니지만 올리브만 심어놓으면 가족이 먹고 살고 애들을 교육시키는 거죠. 감람류 굉장히 이스라엘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기름입니다. 유향, 향을 섞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름과 유향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속죄제와 의심의 소재. 그래서 이 제사들이 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예물의 분배, 소재물 중 한 줌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들이 먹고, 지성물로 구별된 제사 음식은 부정한 사람이 먹을 수 없고 그다음에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 예물에 대한 주의사항 3가지. 소재물에는 뭘 금지해요? 누룩을 금지하고 꿀도 금지하고, 히브리어로 이제 절대 금지형 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한 주의사항 다시 보면 누룩 금지.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부패와 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늘 이중적이에요. 뱀도 어떤 사단의 상징이지만 또 때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사단으로 묘사했지만 때로는 사자같이 용맹해야 되고, 그렇죠? 누룩도 부패와 어떤 원래 속성을 변질시키는 측면에서는 대부분 나쁘게 사용됐지만 누룩의 확장성을 얘기할 때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누룩을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 자체를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봐서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됐는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누룩은 어떤 원래 그 원재료를 변형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누룩이 죄의 어떤 부패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물에서 누룩은 빼뜨리는 거고, 유월절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누룩 제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전 일주일 동안 청소할 때 뭡니까? 누룩 제거. 누룩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 구석구석 창문 열고 누룩을 제거하고 일주일 동안 또 무교병. 무교병 일주일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없고 딱딱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무교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도는 누룩 없는 순결한 삶을 가리키고죠. 꿀은 달잖아. 이것도 이제 누룩처럼 약간 부패, 변형시키는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이제 쾌락을 상징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지를 시켰고요. 소금은 대신 모든 소재물에 더하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간을 맞춰서 맛도 제공하지만 이것은 이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이제 냉장고에 넣지만 생선 뭐 길거리에서 더운 여름철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굵은 소금 그냥 왕창 뿌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봐도 좀 지나서 이미 생선 사온 것 같은데 막 얘기하면 생선 그 판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싱싱합니다. 전혀 안 싱싱해 보여도. 그다음에 이제 고운 가루로 드린 소재, 제사인이 고운 가루 위에 기름과 유향을 놓아서 가져오는 거죠. 그다음에 고운 기름과 유향 뒤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앞에서 했던 내용들 반복되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를 드릴 때 여러분이 2가지로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처음에는 그냥 이 소재를 기름과 유향 섞어서 그냥 반죽 덩어리로 이제 불태우는 거고, 2번째는 이거를 요리해서 드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리의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덕에다가 이제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재예요. 누룩 없는 빵인데, 자, 화덕에 이 누룩을 구웠다. 화덕 하면 그다음 뭐가 떠오르나요? 화덕 피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화덕 피자예요. 누룩을 화덕에 굽는다는 화덕 피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덕 피자. 2번째는 번철이 뭔가요? 철판이에요. 철판.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명절 때 여자분들 부침개 많이 하죠. 부침개 이제 뭐 요리 나오니까 벌써 여자분들이 얼굴이 이제 자신감 있고 이건 내가 잘하라 그러는 건데, 자, 첫 번째가 화덕 피자 하면 철판이 나왔어요. 그다음 철판, 그다음에 뭐가 뒤에 붙어야 돼요? 철판구이.
철판에 이제 이렇게 부친 게 이런 것처럼 요리를 해서 이제 반죽 덩어리 요리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솥에 이제 삶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솥에 삶는데 뭘로 삶느냐? 여기 보면 기름을 넣고 삶아요. 기름을 넣고 삶으면 뭐가 돼요? 예? 튀김이 되죠. 물로 넣고 삶으면 그냥 그냥 삶는 거지만 기름을 넣고 삶으니까 솥에다가 기름을 넣고 삶으니까 곧 뭐예요? 튀겨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화덕 피자와 철판구이와 튀김. 그러니까 이제 곡물이니까 이것을 기름과 향을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해서 소금도 넣으니까 간을 해서 요리해서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소제는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공동체성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루 하나를 한 개인으로 본다면 짐승 제사는 다 개인이 이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짐승 제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리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든 가루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될 때 이것을 반죽을 해서 요리해서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집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제사가 소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첫 이삭을 드리는 소제. 첫 이삭은 절기로 치면 초실절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연결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이삭을 불에 볶아 곡물을 빻아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드리게 된 거다. 그다음에 제사장이 드린 소제에 대한 규례. 제사장이 드린 소제는 항상 상번제와 함께 드린 소제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전혀 먹을 수 없었고 모두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었다. 그다음에 소제의 목적 첫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죠.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현한다. 한마디로 내 양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이런 감사 이런 의미가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성결을 다짐하는 거죠. 소제에 소금과 유향을 넣어서 순결을 상징하고 또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소제에는 기름과 유향이 금지가 되었다. 다음에 소제의 구속사적인 의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사망의 종이 된 인간에게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이 없었던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믿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여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듯이 왜 소제가 대부분 다른 희생 제사와 함께 드렸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온전히 헌신하신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비하의 신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사생애뿐만 아니라 공생애도 사람들에게 건축자의 버림돌처럼 버려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단으로 몰리고 로마의 그런 이방 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마치 맷돌에 갈려서 터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소재물과 같은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떡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떡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져요? 가루가 돼야, 부셔져야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다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정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지으실 때 고운 흙으로 지으셨다. 네 번째는 소재에 사용되는 고운 가루는 성도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것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껍질째 갈면은 맛이 텁텁하고 그러겠죠. 다 벗겨서 해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식할 때 한국 음식이 손이 많이 가죠. 나물 이런 거 뭐 접시 조그만 거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하려면 얼마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저 집사람이 밥 먹는데 밥 먹고 나서 이제 저녁에 잠깐만 한가한데 바구니 소쿠리 이만큼에다 숙주나물을 사왔더라고요. 나보러
꾸다리 까고 그때 따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야, 이게 앉아가지고 간단한 건데 오래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삶으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나물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음식을 먹어서 요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껍질 벗기고 또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또 소재가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이 또 크죠. 성품이 곱고 부드러워져야 된다. 야고보 3장 17절 말씀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그렇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소재로 온전히 갈아진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심판을 이기고 곳간에 저장되어야 한다. 알곡 같은 성도가 심판받지 않고 곳간에 저장이 되겠죠. 역대한 대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자, 앞으로 이제 5대 제사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2권 내용 쭉 공부하겠지만 아까 제가 3강 때 먼저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큰 틀이니까 그거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아까 강의 안에 도표가 몇 개 있는데 이 도표 내용만 잘 이해가 되면 구약신약의 큰 틀을 여러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또 이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구약신약을 이해하는데 또 12권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두 번의 또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좀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이 드리는 제물을 또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셔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와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받았사오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올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